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가을비가 내려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하는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감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의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조선 왕조 역사도 보면은 조카도 죽여가지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는 왕도 있었고, 또 이북의 김정은이는 지 형도 죽여가지고 결국은 그 세력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징계를 받아서 피하고 가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200명을 여기 보면은 저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이 다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다윗 왕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냐?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셔서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감사해요. 제가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난시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안경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더니 이거 뭐 저 돋보기, 나는 이제 돋보기는 하나 얻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시력 검사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아유 잘 보여요. 예?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이제 이 눈이 침침해서 이 성경 읽을 때 보면 이제 돋보기만 끼고 그랬는데 이 안경 전문점에 가서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딱 보더니 이저뭐 난시랑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안경을 껴주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읽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 올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두드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압살롬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래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경 본 것도 있고 또 주님만 바라본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참 지인하고 오늘도 이제 영등포 올라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다 내려놓자. 예?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점탕꾼을 각 지파에다 심어놨어요. 아주 주밀하죠. 머리가 좋죠. 이 압살롬이. 근데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압살롬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 성경도 보고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69년,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늙은 말이 콩을 잘 먹는다고 하는구나. 나이를 이렇게 70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다윗 왕은 범죄를 했죠. 압살 저거 바세바하고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압살롬이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야 자기 아들한테. 근데도 압살롬은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사꾼이에요. 모사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아히도벨도 알고 압살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지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지면은 피해버리죠. 뭐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저도 한 5년 전, 6년 전, 한 3, 4년 동안을 범죄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리해서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내 양심이 송사하니까 마귀가 나를 자꾸 송사하니까 무리하고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그래 이 다윗 왕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이 다윗 왕 이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무리 안에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또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는 하지만 다윗 왕을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여러분 부족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참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압살롬 마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세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29년 가까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이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악랄했죠. 악랄. 자기 참모의 아내하고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에 싸우게 하고 그리고 교사를 하죠. 참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참 저 어둠의 세계를 살면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 터득을 한 것은 마음을 속이거나 물질의 욕심을 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거진다.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것은 돈 때문에 죽어요. 욕심 때문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때는 뭐 하나님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했죠. 그리고 또 약속을 했고 그래 알았어. 이 일 잘해. 내가 너 도와줄게. 아유 회장님이 도와주면 저는 무조건 일어날 수 있죠. 그래 해봐. 그래서 참 밤이고 낮이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듯이 하나씩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떨렁 나만 남은 거야. 떨렁 나만 혼자 남아갖고 반신불구로 돼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 벽에다 똥칠하고 죽는데 나도 죽자 그러고 참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은 제천이구나.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데 하늘에서 정해준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다윗 왕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완전한 남자가 아닙니다. 정말 저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내 살아온 삶이.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발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술사죠. 어떻게 하나님이 발람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발람이 너무너무 욕망에 빠져가는 거죠.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22장 15절 15절 보면은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존귀케 해준다고 그러고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을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말이 발 없이 천리 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발람이 이제 누구랑 같이 있었냐? 발락하고 같이 있었다. 모압 왕하고 같이 있었다는 걸 알고 결국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걸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추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감기가 이제 오고 가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가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겠고 이제 몸이 이제 그전 같지가 않아요. 그전 같지가 않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예방접종도 맞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압살롬은 자기가 욕망이 가득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12지파에게 자기 정탐꾼을 다 심어놨어요.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압 왕이 존귀한 사람들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세워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나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22절 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벼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노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다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들고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왕은 저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발람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 나귀가 말을 해요. 제가 29년 전이죠. 뭐 또 똑같은 얘기지만 기둥 서방을 했으니까 제가 오빠는 왜 안 하던 짓 하고 왜 예배당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냥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한 읽어보기만 했지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신놈이 있나 그러고 나는 그때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칼 들고 장검을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 쉬었소? 밝은 대낮에 누구 지키려고 지금 칼 들고 서 있어. 그런데도 나를 계속 총 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왔더니 가게 가보니까 오야마담하고 새끼마담하고 싸워가지고 가게가 다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다시 또 예배당 간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갈 때는 예배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성경도 찢어버리고 신나게 내 도망갔어요. 차 타고 도망갔어. 그 제정신 차리고 보면은 예배당에서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비도 오고 영등포 가서 이제 순댓국을 한 그릇 딱 먹고 내려오는데 이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 막을 사람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참 지인이 오늘 이제 이대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건강해야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제갈공명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도벨과 같은 모사꾼이라 하더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야 돌아다닐 수가 있지.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절 잘 지내십시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압살롬 마음하고 이 발람의 마음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같은 민족에게. 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여호와의 촉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왕의 발락의 말을 따라서 귀족들하고 자기를 세워주니까 이 발람이 마음이 빼앗겨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호수아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 종들이 쓰임을 받죠. 사사시대 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내가 3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원위치예요. 원위치.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냥 요즘에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운동 뭐 며칠 됐어요. 이제 기도 이제 잘 깨끗하게 수술도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여러 잡생각이 있으니까 성경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구하지 않고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성경도 못 읽겠는 거예요. 오늘 지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고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다윗 왕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겠구나.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굶기지 않고 이제까지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고 이제까지 살게 해줬어요. 주님께서 호의호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구걸 다녀본 적 없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성경을 껴안고 한없이 주님의 그 사랑에 젖어서 한없이 눈물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그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연결돼서. 제가 앞선 회차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미국에 있는 선배님한테 내가 너무너무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 말을 좋은 말 놔두고 왜 이렇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선배님 뭐 이 말씀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하고 못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참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도 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때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지. 에?
하나님 앞에 발람이 결국 죽어요. 발람이. 자, 여호수아 13장 한번 가봐요.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가보면은 15절. 모세가 루벤 여호수아 13장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알로에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무 바알과 벳마한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에바학과 기랴다임과 산마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산에 있는 세렐사할과 벳몬과 비스가 산록과 베녀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의 도읍한 아모리 사람의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법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겔과 술과 홀과 레바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이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에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촌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적과 꾸르는 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 욕망에 빠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 욕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가리켜야 되는 거죠. 나를. 이 성경을 보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욕망으로 전하는 건가? 그 앞에 차에 422회차 참 미국에 계신 그 선배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무식해서 그냥 여가기가 없어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배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보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성경 좀 알고 넘겼다고 내가 함부로 했구나.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하고 선배님 마음에 쏙쏙 들게 마음에 들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방법이 없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사과할 거면 바로 사과를 하고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여기 사무엘상 사무엘합니까? 사무엘하 16장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여기 보면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성질도 못돼서 여과기가 없어서 마음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선배님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참 내가 대적자구나, 하나님 대적자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떤 개인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난 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29년 전 수양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를 갈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상자. 10분인가 15분 교재 받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4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책도 보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똥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예배당만 다녔지 갈상자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나이 40 먹어서. 갈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에는 삼촌 이 갈상자는 갈대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되는 거야. 이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야, 삼촌. 삼촌이 잘나서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삼촌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삼촌이 여기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구했지요. 주님은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신부고 주님은 내 남편이라고 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성경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참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으면서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으면서 방에서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또 성경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정확해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내 육신이 원하는 거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배도 끊어주고 대마초도 끊어주고 여자들도 다 정리하게 해주고 응? 여자들 정리하는 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네? 오빠 했던 애들이 이 성경 말씀 복음 전하니까 다 가요. 자동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었어. 저놈들 나 오빠 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이 복음 전하니까 가는구나.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여자들이 무서웠었는데 근데 한 4, 5년 가니까 또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 마음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당신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예? 질병을 통해 가서, 예? 간염, 이염, 폐렴, 예? 장염, 갑상선, 뭐 뇌졸중, 뇌경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뭐 간판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이제 운동이나 하고 1시간 반이나, 예? 30분 이렇게 러닝머신 걷고 그리고 이제 역기 이제 들은 거, 예? 그거 한 12번씩 한 번에 12번씩 4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구 한 바퀴 삥 돌면은 1시간 반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내가 거기 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얻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8개월 지금 8개월 지금 9월달 10월달에 10개월이 다 돼가네요. 11개월이 되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11개월이 됐는데 영혼 하나도 안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로 뭐 어떤 젊은 사람이냐 나만 보면 뭐 깍듯이 인사하고 아버님 그러고 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이제 명함 연락처를 하나 줬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유튜브 편정수 TV 들어가서 한 말씀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욥이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붙이니까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면서 계속 지금 10달 동안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인사도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좀 새기려고 다 했는데 다 가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안 해요. 근데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락처를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면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비된 심령 딱 만나서 말씀 2분 3분이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넣어주는 것은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봐요. 참 오늘 참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다 일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본다는 거죠.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가만히 운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여기서 주님이 예비된 심령이 누굽니까 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수양회 가서도 말씀 이렇게 전하면 그냥 말씀이 쑥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세계로만 가죠.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그냥 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본문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여기 보세요. 무슨 뜻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의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가 임박한 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요즘에 참 겁도 없이 늘 뛰었습니다. 내가 행해로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성질도 못되고 무식하고 머리에 너무 먹통이라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내 마음속에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부족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술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마약, 대마초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마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 앞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더라고요.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올 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문 열어놓고 자다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한 3일치 타다 먹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가서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내일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또 그 들뜬 마음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좀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때 또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